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하시겠죠.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가혹할 수 있을까? 또 어떤 고난을 만나면 이 고난이 쓰나미처럼 한 번에 몰려올 때도 있어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에 오면 좋은데 두세 가지가 동시에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나도 모르게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가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저절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내뿜게 되죠. 사는 게 다 그런 것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어떠십니까? 우리 유리 살아가는 게 어때요? 유리 지금 16살이죠? 많이 안 살아봤어요. 많이 안 살아봐서 원래? 그래요. 그래도 유리 나름의 또 인생의 무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승준이는 오늘 인생의 무게가 무거운지 머리를 아주 바짝 깎았어요. 머리카락도 무겁고 해서 그런지 아주 승준이 16년의 그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돌이켜보면 인생이 어떤 것 같아요? 승준이 생각하기에? 힘들어요. 만만치 않아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정말 공부로 이렇게 입시 경쟁 속에 내몰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인생의 무게가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요. 그렇다고 인생의 줄을 놓아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며 견디고 버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라고 봐요. 저는 지하철에서 아침에 출퇴근하는 그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속에서 마치 딱 이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몸짓들로 가득 찬 그 광경을 저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 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도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애굽 땅으로 온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의 가족이죠? 바로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주변이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야곱 가족들이 이제 이방 땅 애굽까지 그 인생이 떠밀려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바로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인생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드라마틱함을 더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죠. 바로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무엇이 되어서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인생은 반전 드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 극한 상황 속에 정말 외줄타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인생은 살아봐야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의 그 경험으로 인생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늘 우리 극한 상황, 그 외줄타기 그 끝 지점에 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극한 어둠을 깨고 찬란한 빛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찬란한 빛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아봐야 아는 것이고 살만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인생은 가혹하리만큼 힘든 고통의 순간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참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재밌고 살아볼 만한 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말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누구를 제물로 바치게 되죠?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돕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바치는 걸 보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너의 믿음을 내가 알았다 보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예비해 주셨죠. 그래서 거기서 등장하는 그 말이 뭐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만하다, 살아볼 만하다, 살아봐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시간을 돌아서 내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그때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이 장면을 창세기 22장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맥을 같이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은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누구를 요셉의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미리 준비시킴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임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죠.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무엇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와 다시 만나야 돼요. 과거와 다시 만나야 돼요.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잘못에 대해서 요셉에게 사과를 구해야 하는 그 과거와 만나야 하는 거죠. 그 만남 속에서 비로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기를 싫어해요. 그 상처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를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용서를 구해야 할 요셉의 형들보다 앞서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을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준비시켰다고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장면을 보면 요셉의 형이 요셉에게 납작 엎드려서 막 싹싹 비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미 그 형들을 이미 용서하고 품은 그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먹을 식량을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요셉에게 싹싹 용서를 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요셉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씀 구절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과 그 요셉의 그 형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에 미리 보내셔서 준비시켜 주시는 구원의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말할까?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더 나아가서 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나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 같은 자, 정말 허물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왜 나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미워서 애굽의 노예로 판 사람들입니다.
이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적으로 봐도 도의적으로 봐도 아주 나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것은 도무지 드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그 끈질긴 그 의지는 한 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인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그 죽음의 수렁에서 끄집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이쁜 구석이 있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죽게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죄인을 돌이키기 위한 은혜의 방법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쁜 구석이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들여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허물로 수밖에 없는 나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땅 교회라는 커뮤니티를 예비해 주시고, 또 목회자들을 예비해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어떤 전도지를 미리 예비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믿음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 발견하길 원합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건 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그 판을 다 짜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은혜를 요셉의 형들에게 베푸시기로 작정한 것은 요셉의 형들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인 요셉의 형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자에게, 죄 많고 허물투성인 나에게조차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임을 오늘 이 밤에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 뭐 나설 수 있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곳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예수를 전혀 모르는 그 촌동네에서 살았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재영 목사님을 또 저희 누님을 미리 성남이라는 곳으로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제가 그곳에 전학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이 모든 인생의 드라마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발견할 때, 그것을 경험할 때,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치유와 회복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상처라는 그 사건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상처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요셉의 그 관점에서 집중해서 요셉과 나를 동일시하려고, 또 요셉을 따라가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들 읽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우리가 요셉의 형들에게 집중해서 요셉의 형들과 나를 동일시하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원해요.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큽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주의 종으로 쓰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세우십니까?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셔서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죄에서 살리는 것입니다. 나 또한 요셉의 형들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또 한 키워드가 있다면 용서이죠. 용서,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까? 그것은 내가 용서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내가 나에게 베풀어진 그 용서의 은혜를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로 나를 지금 초청하기를 원하세요. 용서의 은혜를 너가 좀 경험해봐라. 오늘 값없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용서의 은혜를 너에게 줄 테니 마음껏 먹고 마시고 경험해 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 주저주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초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 그 끈질긴 사랑의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리스판스,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발견하며 사는 것이죠.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상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상처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상처는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지속적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단순히 자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의 위로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은혜를 전락시키고 맙니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내가 여전히 놓지 않고 움켜진 상처로 말미암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상처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상처는 여러분을 주장하는 무기나 방어 기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 빨리 상처의 소유권을 그리고 그 해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채 오늘도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저 그날 반짝하는 말씀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근본적인 삶과 그 태도의 변화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상처를 다 맡기고 말씀에 집중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값비싼 은혜가 되어 마르지 않는 샘터처럼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적셔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은혜의 센터가 여러분의 그 녹슨 인생, 여러분의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정말 향기가 나는 인생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방어기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서 전화위복 역전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상처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움켜진들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여전히 나의 인생만 괴롭힐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당부하고 권면하고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상처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잘 바뀌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만 요셉이 한 것은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내가 움켜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바꾼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죠.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 이방 땅 애굽에서 늘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형들을 용서하는 그 은혜로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상처 없는 새가 없다고 합니다. 상처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모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작든지 크든지 상처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경험되어진 사건들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쓰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해석 중심이라고.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입니다. 인사할까요?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입니다. 네. 결국 우리가 경험한 상처의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우리가 상처를 해석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아무개야. 내가 너 좀 쓰고 싶은데 너 나한테 올래? 저요? 응, 너 말이야. 왜 저를 쓰시려고 하세요? 저는 상처가 많은데. 그래서 저를 쓰시기 힘드실 거예요. 나는 너의 상처 때문에 오히려 너를 쓰려고 하는 건데 정말이에요? 응, 나는 너의 상처를 통해서 할 일이 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짧게나마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더 이상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단점이 아닙니다. 상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오히려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상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상처를 나의 인생의 오점으로 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다 그 상처를 맡길 때 말이죠. 오늘 요셉은 그동안 받은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가족과 후손을 살리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상처는 나의 단점과 인생의 오점이 아닙니다. 상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맡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상처는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위로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1장 4절. 상처가 도리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형들을 용서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결국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상처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타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기회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는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웃사랑으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이웃을 용서하는 은혜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상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보면 나를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그 은혜가 있어요. 상처를 뛰어넘은 자의 은혜가 있어요. 사람이 나를 보냈다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늘 땅 위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 만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내가 그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를 그곳에 미리 준비시켜 주셔서 죽어가는 그 가족과 후손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짝을 지어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처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짝을 지어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어요?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그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더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 상처 알아줘. 나 상처 많어. 너 이런 상처 경험해 본 적 있어? 라고 남들보다 상처의 비중에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주장하고 방어기제를 많이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육신적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나갈 때 이것은 도리어 그래 내가 많은 수많은 고통과 그 상처의 얼룩짐 속에 있었던 것은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산이 울고 있어요.
오산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산이 자살 1위예요. 우리 하늘땅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상처로 얼룩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그 적진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삼체 틈바구니를 삐죽고 들어가서 그 어둠이 틈타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끄집어내요.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살리셔야 돼요. 살리셔야 돼요. 살리는 사람은 그냥 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결국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아멘. 제가 예수님을 왜 믿게 됐습니까? 제가 평안한 온실 속에 있었다면 저는 예수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상처로 얼룩진 인생 속에서 어둠과 좌절과 낙담 속에서 예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비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 받은 위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주의 종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상처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점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이 그 상처에 얼룩진 자리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자를 끄집어내고자 하는 그 구조대원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상처를 짝짓지 않는 이상 우리는 상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또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상처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두 갈래길을 보게 됩니다. 상처가 독이 되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가 약이 되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오늘 상처가 오히려 약이 되어 자신도 살리고 가족과 후손들도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상처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생명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상처는 여러분에게 독이 아닌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시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정승 시집 너를 사랑해서 미안해에 실린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그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향기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처를 정말 바뀌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상처가 향기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